제가 사역하다가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전도사 때였던 것 같아요. 전도사 때 더 젊었을 때죠. 정식 전도사가 되기 전에 또 그 전에 가르쳤던 학생이 있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이제 가르쳤던 고등학생이 있었는데 그 고등학생이 어느 날 페이스북으로 문자가 왔어요. 페이스북으로 DM이 왔어요. DM. 목사님, 저 결혼합니다. 라고 하면서 DM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전화를 연락했죠. 전화해가지고 어떻게 됐니? 어떻게 누구하고 만났어? 어떻게 그랬더니 이런 자매인데요. 저래 해가지고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니? 그러면서 이제 저기 청첩장을 저기 문자로 보내달라고 해가지고 문자로 받았어요. 받았더니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 예식장이 제가 잘 아는 예식장이에요. 교회 성도님들이랑 이제 많이 이제 교회에서 행사를 많이 하고 그러면 거기 자주 갔던 예식장이었어요. 그래서 거기 가면 막 음식도 맛있고요. 그다음에 분위기도 너무 좋아가지고 나중에 우리의 두 아들도 나중에 그때는 없었으니까 우리 애들도 만약에 제가 이런 데서 결혼시켜주고 싶다라고 할 정도로 좋은 예식장이에요. 그래서 좋은 데서 결혼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그날 보자 라고 하면서 그날을 다이어리에다가, 그때는 이제 핸드폰이 별로 다이어리에다가 막 기록했지 않습니까? 다이어리에다가 이렇게 기록했어요. 다이어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달력표로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토요일날 몇 며칠 토요일날 기록을 해놨어요. 그 다이어리를 보고서 그날 맞춰가지고 예식장에 딱 갔어요. 예식장에 갔는데 예식 시간이 딱 됐는데도 그 예식홀에 그레이스 예식홀이었던 거예요. 그 예식홀에 신랑이 안 바뀌는 거예요. 보면 들어가면 입구에 이제 신랑 신부 이제 축의금 받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 축의금 받는 그 이름이 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시간을 봤더니 그 시간에 예식을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그레이스홀 맞고 이 장소가 맞는데 이거 왜 그러지? 하면서 막 어리둥절해가지고 다시 쳐다봤어요. 다이어리도 보니까 그 날과 시간이 맞아요. 그래가지고 이거 뭐가 잘못됐지? 하면서 다시 차에 와가지고 차에 가는 가방에 뒤적뒤적해가지고 찾아보다가 핸드폰으로 문자가 왔죠. 그래서 핸드폰에서 문자를 딱 봤어요. 봤더니 세상에 날짜는 정확하게 기억하고 기록한 것 같아요. 근데 다이어리가 달력처럼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아래 칸에다가 기록해야 된다는 것을 어떻게 위에다가 한 칸 위에다가 기록한 거예요. 일주일 빨리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이어리만 보고 찾아가가지고 그런 사람이 난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민망했던지 몰라요. 물론 다음 주에 다시 그 결혼식장에 가가지고 같이 축하해주고 그랬는데 그때 얼마나 민망했는지 모릅니다. 자, 우리가 어떤 약속을 한다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죠? 참 중요한데 여러 가지 약속입니다. 약속에는요 여러 가지의 요인들이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해요? 네. 대상, 누구와 만날 것인가, 누구와 약속할 것인가 라는 대상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요 시간, 언제 그리고 세 번째는 장소, 어디서, 그리고 네 번째는 그 밖에 있단데요 왜 만나는지, 거기 만나가지고 뭘 할 건지, 여기서 갈 때 어떤 방법으로 가서 만날 건지, 그건 차후 문제니까 가만히 보면 약속하면 어떤 것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네, 시간하고 또 어디요? 장소하고. 시간하고 장소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죠? 약속하면은 이렇게 시간하고 장소. 제가 예식장은 갔어요. 장소는 정확해요. 근데 뭐가 틀렸어요? 시간이 틀렸어요. 이렇게 하나가 틀리니까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이 약속에는요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한 가지라도 삐뚤어지면은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죠? 이게 바로 약속이라는 거예요. 2000년 전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 영생이라는 선물을 주고 가신 줄 믿습니다. 그게 위대한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죠? 이 선물을 주고 다시 하나님 보자 우편으로 가셨어요. 가셔서 다시 오겠노라고. 네, 다시 오마 라고 약속하시고 가셨는데 그 다시 오마 라고 하면서 약속을 하셨어요. 약속을. 내가 언제 올게. 내가 언제 어디로 올게. 라고 하면서 이 약속에 저 시간과 장소를 말씀해 주셨어요. 그 대상은 누구예요? 네, 예수님이 우리와 만나는 거죠. 믿는 성도들과 만나는 것이 약속이었죠. 그리고 기타. 그래서 왜 만나요? 우리를 뭐 하려고? 당신의 거룩한 신부로 삼아주시려고 만나는 거예요. 네? 할렐루야. 네. 거기서 뭐예요? 네?
공중 혼인잔치를 하잖아요. 하나님과 예수님의 거룩한 만남의 잔치, 영원히 함께 할 거잖아요. 어떻게? 영원히 함께 할 거잖아요. 이런 약속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약속 속에 우리가 깜빡깜빡 잊어먹는 것이 저 시간과 장소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라고 해서 딱 두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시간 관련. 주님께서 언제 오시기로 약속했는지, 2000년 전에 약속을 하셨는데 정말로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예수님을 만날 거 아니겠습니까? 언제 어디에 어떻게 오시는지 예수님을 만나는 거룩한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네. 자, 이렇게 친구와 영화를 본다고 해도요, 우리가 무슨 영화를 볼 것인지, 그리고 어느 영화관에서 볼 것인지, 그리고 언제 무슨 타임에 볼 것인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요, 서로 장소를 잊어버리거나 시간을 혼동하거나 이러면은 분명히 그 약속은 깨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과의 약속 또한 아주 중요해요. 이 귀한 약속을 절대로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인의 본분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언제 오실런지, 주님께서 어떻게 어디로 오실 건지, 이거를 늘 우리는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요. 언제가 오시겠지? 아무 때나 되겠지, 어떻게 되겠지 라고 하면서 모든 것들을 그냥 해탈한 듯이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뭐 하신 거예요? 우리와 약속하셨어요. 주님께서 2000년에 이 땅에 오셨을 때도요, 구약성경의 수많은 약속의 말씀 그대로 오셨고, 그대로 행하셨고, 그대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으며, 그대로 우리에게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그 약속의 말씀들을, 그 약속의 조건들을 명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이 분명한 거예요. 대충 알아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결혼식장에, 영화관에 엉뚱한 일이, 약속이 깨어지고 마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오늘 이렇게 대림절을 맞이했습니다. 주님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절기, 대림절입니다. 그렇죠? 이 대림절을 기대하고 맞이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은 이 날과 그리고 장소를 알지도 못하고 그냥 어딨지 하면서도 얼굴이 얼마나 평안한지 몰라요. 조바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우리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명확하게 알지 못하는데 우리는 조금 조바심 가지면서 하루하루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는 너무 평안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조금 문제가 되는 것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언제 다시 오시는지, 언제 다시 오실런지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언제 오시는가? 마태복음 24장 29절 3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 환란 후, 시작.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리라.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하며 그의 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라고 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일 텐데 그때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을 한대요. 그리고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통곡을 하게 된대요. 근데 그때가 언제라고요? 자, 그날 환란 후에, 자, 환란 7년 대환란입니다. 지금 대환란 이야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환란의 이야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또 이제 그 환란 후에 즉시 뭐가요?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으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리라. 이게 바로 이때에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이야,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으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그때에 주님이 오신대요.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 말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수님 오실 때 하늘에 해가 빛을 잃어버린대요. 달과 달도 별들도 없어요. 이 땅에 빛이 없어진다. 빛이 사라져버린다. 이 땅이 어떻게 될까요? 이 땅에 그 이산화탄소로 인해서 온난화 현상이 우리 이 땅에 있습니다. 그래서 1.5도가 상승이 됐다고 해요. 그렇죠? 그래서 북쪽에 있는 빙산들이 다 녹아버렸어요. 그렇죠? 난리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해수면이 이제 올라서게 될 것이고, 그러면서 각 곳에서 이상기후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사이가 그렇잖아요. 그죠? 이런 사이가 있는데, 아니, 세상 1.5도만 올라가는데도 그래요. 이 땅에 이산화탄소로 꽉 차버렸어요. 이산화탄소가 있다 보니까 마치 비닐하우스처럼 온실 효과 때문에 이 안으로 들어왔던 그 빛과 열이 바깥으로 방출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구 안에서만 돌고 도는 이 열기가 계속 축적이 되다 보니까 이 기온이 올라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해가 없어진대. 달이 빛을 내지 못하는데,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추워지겠죠. 예전에 과거에 이제 많은 그 학자들이 그래요. 과거에 빙하기가 있었다고 하죠. 빙하기가. 이 빙하기가 왜 왔다고 추정합니까? 모르겠어요. 여러 가지 이유 중에서 하나가 뭐예요? 화산 때문에 그렇다고 하죠. 화산. 화산이 여기저기서 분출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화산이 어떻게 해요? 하늘에 해를 가린 거예요. 구름이 되어서 해를 가림으로 인해서 이 땅에 빙하기가 도래했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아니, 세상에 화산 때문에 햇볕을 가렸더니 이 땅이 추워지고 얼어붙게 되었어요. 이게 바로 지구예요. 근데 해가 없어졌대. 해가. 구름만 가려도 이 땅의 온도가 뚝 떨어지는데 해가 없어졌대요. 이 땅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 무슨 영화였죠? 투모로우인가요? 투모로우였던 영화. 그 영화 보면은 종말을 보면서 어떻게 막 뉴욕 시내가 완전히 얼음물이 되어버리는 그런 광경이 있는데, 네, 그것처럼요. 이 땅에 해가 없어지면요, 그것보다 더 하면 되겠지 덜하지 않을 거예요. 그죠? 해가 없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모든 이 땅의 사람들은요, 아주 뭐 그냥 가짜 없이 가실 거예요. 다 얼어붙어 버릴 거예요. 동대가 다 되어버릴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해 보니까요,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이러니 이 땅이 온전하기나 하겠습니까? 이 땅에 살아남은 사람이나 있기나 하겠습니까? 이런데 예수님이 오신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이 얘기는 다른 얘기가 아니고, 자, 이 말씀이 주어졌던 시대와 상황에는요, 해와 달과 별들을 보면서, 그것을 보면서 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예요? 점성술가였죠. 예. 점성술가는요, 해와 달과 별들을 보면서 뭘 해요? 앞날을 예측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저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동방박사들도 아마 점성술사였을 것이다 라고 추정해요. 그래서 하늘에 별 보고 관찰하고 있다가 이상한 별이 저쪽 이스라엘 쪽에서 비치고 그쪽으로 인도하는 것을 보면서 따라갔던 사람들, 이 동방박사들이 아마 점성술사였을 것이다 라고 추정하기도 합니다. 그 정도로 빛을 보면서, 하늘에 있는 광명체를 보면서 앞날을 예측하고 예상했던 자들이 점성술가인데요. 여기 보니까 해와 달과 별들이 다 빛을 잃어버리고 사라져버린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면요, 이 주님이 오시는 때가 그러한 때라는 거예요. 이 땅에 어떠한 지식과 어떠한 방법으로도 그 주님의 오실 날을 알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주님의 오실 날은 결단코 알지 못하는 그때, 사람들이 무슨 이렇게 좋고 평안한데, 우리나라에는 범죄도 없는 도시인데,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이 참 유명하다고 그래요. 한밤에도 여자가, 아가씨가 짧은 바지와 나시 티를 입고 조깅하여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나라. 세계적으로 대단했잖아요. 그죠? 그 광고를 영국에다가 올려놨더니 어떻게 이런 나라가 있냐, 이런 실이 일어나냐 하면서 그 광고 내렸지 않습니까? 삼성 갤럭시 광고가 그 광고였었는데 영국에서 그 광고 냈다가 내렸어요. 다른 나라는 우리나라 같은 나라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밤에도 한밤에도 안전한 나라가 없다라고 하는데, 자,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예요. 대단한 나라죠. 대단한 나라.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법적으로 아주 안전장치가 확실하게 되어 있는 나라, 정말로 세상에 지상낙원과 같은 이 나라가 되어도 해와 달과 빛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밖에 없다는 것처럼, 뭐예요? 이 땅의 지혜와 이 땅의 지식과 이 땅의 논리와 이 땅의 과학과 이 땅의 어떠한 것들도 예수님이 오실 것을 짐작한다 못한다?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아마 많은 사람들이 평안하다, 좋다, 배 똥똥거리면서 너무너무 행복하며 너무너무 좋아 하면서 살아갈 그때 아마 예수님이 오실 것 같아요. 우리나라. 그죠? 아마 그런 때가 되지 않을까. 아무튼 그때에 예수님이 오신대요. 그러면서 그때 어떻게 해요?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한대요. 하늘에서 영광 중에 하나님께서 임하신 것,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이 사라지고, 그리고 주님께서 인자가 이 땅에 오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이 모습을 보면서 통곡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인자가 구름 타고 능력과 영광으로 오시는 그것을 보면서, 그때 그 교회에 다니는 안교회 권사, 안교회 집사가 우리 교회에 한번 와보자고, 우리 예수님 믿어보자고, 우리가 이 땅에 많은 것들을 보험 들고 돈을 수억 원을 투자하면서 내일을 준비하는데 왜 주일날 1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거 이거 하나 투자하지 못하면서 하냐고, 이렇게 얘기하며 권면했던 안교회 권사의 이야기가 아이고 생각나네, 그때 따라갈걸 하면서 사람들이 뭐 한다는 거예요? 네? 통곡을 하는 거예요. 통곡. 이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땅의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이 전해졌어요. 예수 믿어야 그 안에 생명이 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에휴, 그 옛날 얘기, 그 구태의연한 옛날 얘기 가지고 무슨 얘기를 합니까? 라고 하지요. 저는 사실이요, 우리 두 아들이 있는데 쟤네들도 대학생들 아니에요. 배울 만큼 배우고요,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전 말싸매가지고 되게 친다니까요. 그런데 쟤들한테 딱 얘기할 수 있는 거는요, 복음밖에 없어요. 제가 복음밖에 없어요. 이 복음의 이야기를 이야기해도요, 쟤들은 안 믿는 부분들 많을 거래 아마. 설마요. 지금 목사 아들이니까 피아노 반주하고 봉사하죠. 네? 목사 아들 아니면은 쟤들도 글쎄요. 미안하다 얘들아. 그게 이 세상이잖아요. 그게 우리 자녀들이잖아요. 우리는 지금 여기 나오신 분들은 그동안 믿어왔으니까 믿어가는 것 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조기한 성도님이 대단하신 분이에요. 조기한 성도님이 저렇게 세례 받으시고 저연세에 새로운 마음으로 새롭게 시작하겠다고 하시는 거거든요. 위대한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자예요. 그렇죠?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도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자, 이때 예수님이 오신대요. 또 다른 말씀도 볼까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1절로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보임에 관하여 영어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에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신이라고 불리는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자,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죠?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있어야 우리 주님이 오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지지난주에도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 종말에 대해서도 말씀했는데요. 자, 이 말씀을 보니까 우리 생각나는 것이 있네요. 그죠? 저기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 먼저 배교하는 일들이 있고 멸망. 그 다음에 4절에 보니까요, 아래에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니라. 그러면서 자기가 멸망의 아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내가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일들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 보니까 지난번에도 우리가 이 말씀 같이 나눴지 않습니까? 이 말씀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14절부터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이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예, 지난번에 읽었던 성경 말씀입니다. 그죠? 자, 온 세상에 죄 복음의 말씀이 증거되어져야 그때야 끝이 온대요. 자, 그리고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 산으로 도망해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요, 이 말씀이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30년 정도, AD 30년 정도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으로 추정합니다. 예수님이 AD 3년, 4년, BC 4년, 3년 정도에 태어나셨고요. 그리고 33살에 돌아가셨으니까요. 아마 AD 30년 정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 같아요. 자, 그때쯤에 말씀하는데 무엇을 얘기하냐면요. 이 말씀할 때 뭐예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이 제자들이 물어요. 감난산에 갔을 때에 제자들이 물어요. 그랬더니 여러 가지 이야기를 앞에서 쭉 말씀하시다가 그 중에서 천국 복음이 이렇게 해가지고 세상 끝까지 다 증언되어져야 되고 그때에서야 온 세상에 전파되어지면 그때서야 끝이 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러나 그때 어떤 일이
산들이 있느냐 하면 멸망이 가증한 곳이 거악한 곳에 선 것 그것을 보면은 너희는 산으로 도망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앞에 있는 말씀하고 똑같죠. 자,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멸망의 아들이 4절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라고 하는데 이 말씀이 똑같이 있어요.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셨어요. 자, 이게 이중적인 의미가 있다고 한 의미는 뭐냐면 종말에 대해서도 의미하고 있지만 또한 지금 예루살렘 성전 얘기도 하고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몇 년에 파괴되어집니까? AD 70년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40년이 지난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돌 위에 돌아나 남지 않고 다 싸그리 멸망되어집니다. 로마 장군 기도 장군에 의하여서. 그런데 그게 있기 전에 2년 전에 먼저 이미 징조가 있었어요. 징조가 뭐였냐면요. AD 68년에 베스파시안이라는 장군이 로마 장군이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한번 침략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요. 이때 이 베스파시안이라는 이 장군이 성전 안까지 들어가서 성전을 더럽힌 적이 있어요. 성전을 더럽히고 성전의 성소와 지성소를 더럽히고 그 안에 들어가서 막 비웃으면서 아이고 여기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라고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외친 적이 있었어요. 이때 보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자들이 예수님이 그때 얘기했잖아.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너희는 뒤로 쳐다보지 않고 산으로 도망해라 말씀하셨잖아.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이요 그 뒤로 뛰쳐나와서 베레아 쪽에 있는 지역으로 도망갑니다. 펠라라는 곳으로 베레아 지역의 펠라라는 곳으로 도망하여 갑니다. 그래서요 그 안에 있던 예루살렘 성내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다 이 장군에 의해서 베스파시안이라는 이 장군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도륙을 당해 죽임을 당해. 근데 이렇게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도망한 자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살아났다는 거죠. 살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이 바로 AD 68년에 있었던 일이에요. 자, 이 말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이 말씀을 기억한 거예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너희가 보거든 도망해라. 어디로 도망하라고요? 산으로 도망하라. 자, 우리가 때를 이야기했고 이제 어디로 도망하라고요? 산으로 도망하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어디로 오시는가? 바로 어디예요? 자, 한번 마태복음 24장 한 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았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나와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지금 방금 전에 읽었던 말씀의 앞에 아까 설명했었죠? 예수님 앞에 지금 설명을 듣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제자들이 가가지고 예수님 이런 일들이 언제 있습니까? 무슨 일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근데 어디서요? 어디서? 감람산 위에서. 예수님이 감람산 위에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유대인에게 산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유대인에게 산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보호와 그리고 도움의 근원지가 산이에요. 그래서 이 산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이 있다고 철저하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십계명도 어디서 봤습니까? 신의 산에서. 그리고 산상수훈도 천국 백성으로서의 거룩한 삶, 복된 삶을 살아가는데 이런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면은 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쳤는데 어디서 가르쳤어요? 어디서 가르쳐주셨어요? 산상수훈이잖아요. 산상. 어디요? 산 위에서 가르쳐준 훈화의 말씀 산상수훈입니다. 그죠? 산상 보화의 말씀. 자, 산상보훈이라고도 하는데 어쨌든 이 산상수훈 산에서. 그리고 또 예수님이 이 재림에 대해서 제자들을 가르칩니다. 말씀으로 가르치고 있는데요. 어디서 가르쳐줬어요? 마태복음 24장도 어디서요? 산에서. 감람산에서 가르쳐줬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렇듯 이게 바로 산의 의미입니다. 산은요, 하나님의 철저하신 보호하심과 도와주시는 은혜와 능력이 임하는 것이 산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손을 씻고 어디에 오르자? 하나님의 어디에 오르자? 산에 오르자라고 합니다. 이 하나님의 산, 그리고 교회 이름도 있죠. 교회 이름도 하나님의 산, 이 산을 가리켜서 뭐라 그래요? 한자어로?
하나님의 산, 거룩한 산이라고 하죠. 그래서 성산이라고 하죠. 성산이라는 것이 거룩한 산. 예, 성산교회도 있고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산은요, 바로 주님이 임하실 곳,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 하나님의 약속이 임하시는 곳,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는 곳이 바로 산이었어요. 산. 그래서 이 산이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거예요. 예, 베스파시안 장군이 했던 거. 자, 그러면서 자, 아래 빨간 글씨로 잘 보이시려나 모르겠네요. 신앙의 위기가 왔을 때, 그러므로 자, 지금 베스파시안 장군에 의해서 68년에 예루살렘이 침공받았을 때에 이것을 보고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이 섰구나 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여서 예루살렘을 뛰쳐나가 도망하였던 자들, 말씀을 따라서 또 다른 산으로 도망하였던 자들은 생명을 얻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도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본다면은, 즉 우리 삶에 수많은 위기와 어려움이 닥치게 되어진다면 우리는 어디로 도망해야 되는 거예요? 산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곳도 어디예요? 산. 우리 주님이 새로운 말씀과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 곳도 어디예요? 산. 산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동네는 산이 어디 있죠? 아니, 저기 여기 뒷산이 있네. 여기로 올라가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의 산, 말씀의 산, 은혜의 산, 하나님의 축복의 산으로 올라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의 산, 은혜의 산, 축복의 산은 바로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말씀. 말씀이 있는 곳, 그리고 교회를 상징하고 계십니다. 교회가 바로 주님의 성산이에요. 주님께서 임재하시고, 주님께서 다스리시고, 주님께서 은혜 내려주시는 곳, 이것이 바로 교회 아니겠습니까? 근데요, 교회도요, 그냥 교회가 아니죠. 자, 요한계시록 14장 1절 한번 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14만 4천 명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예. 자, 이것은요, 신천지 사람들이 가장 많이 드러내놓고나 전하는 말씀 중에 한 말씀이 이 성구의 말씀이에요. 신천지 사람들은요, 여기 보니까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어디에 섰다고요? 시온산에 섰대요. 시온산. 예수님이 시온산에 오는구나, 시온산에 오시는구나 라고 생각해가지고요, 이 시온산을 신천지 사람들은 정해놨어요. 신천지 시온산이 어디예요? 어딘지 아세요? 네? 장막선전이죠. 장막선전. 신천지 장막선전을 가져서 시온산이라고 해요. 그래서 신천지 장막성전이 있는 곳이 어디 있는 줄 아세요? 저 과천에 있죠. 과천에 아주 막 기가 막힌 거 하나 만들어 놨다고 그래서 저도 안 가봤는데, 만들어 놨는데 그거 말고 또 강원도 쪽에다 또 다른 궁을 만들었대요. 무슨 궁인지 몰라. 아무튼 그 궁을 만들어 놨대요. 난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 보니까 그들이 몇 명이에요? 몇 명? 그와 함께 섰고 그와 함께 몇 명? 14만 4천 명. 네. 그들은 가장 신천지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이 14만 4천 명이에요. 14만 4천 명이 다 차면은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될 것이다 라고 주장하면서 포교를 했죠. 전도를 하기 시작했죠. 근데 지금 14만 4천 명이 훨씬 넘었어요. 훨씬 넘었는데 우리 주님 안 오셔요. 예? 그러니까 이 잘못된 거고. 이 14만 4천 명이라는 것은 그냥 숫자적인 14만 4천 명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가 있는데 말입니다. 어쨌든 그들이 얘기하는 그 시온산이 아닙니다. 그 시온산이 아니라 이 시온산은 어떤 곳이에요? 시온산, 바로 다윗의 산, 다윗의 집, 다윗의 땅, 예루살렘을 상징하고 또한 그것이 뭐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상징해요. 그렇구나. 그러면 무슨 일이 있고 예수님 다시 온다고 하면은 저기 우리 평택에 사시는 우리 장모님 빨리 차 타고 우리 시민교회로 오셔야 되나요? 아니요.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어디로? 우리의 각 신령이 주님의 몸된 교회인 줄 믿습니다. 네. 우리 주님을 모신 신령 속으로 다시 들어가야죠. 그 우리 주님을 모신 그 신령이 제대로 잘 준비되어졌다면 우리는 걱정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령이 아름답고 복되게 잘 준비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자, 시온산이란 첫 번째 실제적인 지상의 땅, 시온성, 예루살렘 땅이라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는요, 영적인 하늘, 예루살렘, 영원 천국, 거기라고 생각했어요. 세 번째는요, 이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시온산이다 라고 해서 이 세 가지를 신학자들이 얘기해요. 이 시온산을 이야기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데, 많은 신학자들이 지지하는 것이 뭐예요? 이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시온산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우리의 각 신령마다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몸된 교회가 우리 신령 속에 있는 줄 믿으십니까? 네. 그러면 우리의 가정이, 내가 머무는 곳이 시온산인 줄 믿습니다. 내가 어떻게 철저하게 내 마음속에 모시고 있느냐. 주님의 날과 시를 명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어떠한 현상과 그리고 주 예수 말씀에 의지하여서 종말의 때, 주님 다시 오실 그때를 느끼며 기대하며 소망하는 자에게는요, 모든 곳곳이, 내가 머무는 곳이 시온산이기에 그곳이 바로 기쁨과 은혜의 초소이며 감사와 축복과 생명의 장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시민교회 이곳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이제 월요일날 세상으로 각자 삶의 터전으로 갈 거예요. 그 삶의 터전이 우리 주님께서 함께 머무는 곳이며 그곳이 시온산인 줄 믿습니다. 왜요? 내 마음이 가는 곳곳마다 주님을 품고 가기 때문에, 주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가기 때문에 그곳이 시온산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거룩한 성산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두 가지를 준비합니다. 주님의 때와 주님 오실 장소. 이 두 개만 알아도 첫 번째는 잘 한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근데 오늘 때와 장소가 이 두 가지만 했는데, 자, 슬기로운 다섯째는 뭘 준비했어야 돼요? 기름. 그리고 잔치를 벌이고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을 강권해서 내 집을 채우라고 채웠어요. 채웠는데 주인이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세상에 이 잔치 자리에 들어왔는데 뭘 잊지 않았어요? 예복을 잊지 않았네요. 예복을 잊지 않아서 쫓아내버렸어요. 닦아놓는데 쫓아내면 슬피 울미 있으리라. 아니, 쫓아내버렸네요. 자, 그러면은 기름도 준비해야 되고 예복도 준비해야 되는데 이것은 언제요? 다음 시간에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네, 너무 많아요. 한번 아래 약속을 정확하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약속을 정확하게 기억하여 다시 오실 주님을 확신하게 준비하여 이 귀한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때와 장소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아름답고 거룩하게 그리고 확실하고 명확하게 준비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하나님께서 기뻐 여기시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오늘 말씀을 딱 명확하게 때와 장소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되새기며 삶으로 주님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시온산의 삶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내가 머무는 곳곳이 바로 주님께서 함께 하실 시온산임을 선포하며 감사하는 복된 한 주가 되기를 원하오니, 이로 인하여 승리하였습니다. 감사가 넘쳤습니다. 은혜가 있었습니다. 고백하는 아름다운 감정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